교회 가는 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스스로를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이제 적어봤는데 아버님이 아주 거의 힘들다시피 할 정도로 아팠어요. 미국 오셔가지고. 그래고 걸음을 못 건 거야.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밖에를 못 나갔어. 그래 병원에서 막 효진님이 막 울고 막 아버님이 안 갈라 그래 병원에. 그런데 거의 그런 힘들게 있을 때 병원에 아들 말 듣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효진님이 이제 그분을 효자라 그래. 그래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일주일인가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나서가지고 와가지고 야, 차 타고 가면 돌아보자. 그래 차를 타고 죽은 돌아니까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또 집회를 시작한 거야. 처음 오라고. 그럴 때 우리 목회자들 50만을 줬나 100만을 줬나 상당히 돈 줬어요.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런 추억이 남는데 이제 아버님도 그렇게 병원에 가기를 싫어해요. 병원에 가면 쉬어라, 운동해라, 음식해라. 그걸 보고 싶어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으셨는데 아버님은 나름대로 매일 아침 한 30분 이상을 자체 운동을 하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전통과 역사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개인이 계시받은 내가 계시받았다고 해석을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발생돼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감동을 주는데 어느 부분은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 방향이 틀려. 그래서 교회 중심, 천주교는 교회의 목사들이, 그러니까 천주교 목사들이 신부들이 검토해가지고 이건 옳다 틀리다 이렇게 하자 하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요. 모든 법을. 그래 거기다 나 개인 계시 받았으니 다 끝났다 이거 이대로 해라. 그게 낫겠어. 그래서 교회 중심의 종교야. 교회에서 모든 결정하고 이게 틀리다 맞다는 결정하는 게 전통이란 말이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천주교나 개신교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많은 의식이 개신교에 의해서 볼 때는 다르죠.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종교냐고 우리가 특징이 지냐면은 천주교는 누누의 종교야. 누누 종교. 다시 말하면 천주교 가면은 집이 우르르해요. 아주. 그냥 가면 자기가 아주 이축돼 버린다고. 진짜 천국 같구나 말이야. 나란 존재가. 그러면서 또 피아노를 가보면 구라파에 가보면은 얼마나 큰지 그 벽 전체가 피아노 오르겠냐. 이제 바람을 못 부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볼 때 그 사람 하나 동원해가지고 계속 땡기고 있어. 하루 종일.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우람하고 멋있어. 그러니까 누누 종교란 말이야. 눈으로 느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개신교는 뭐냐면 기의 종교야. 서면은 설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 종교가 끌고 나가고 천주교는 그냥 오면 이합을 당해서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가 무시 못한 게 뭐냐면 천주교 때문에 미국으로 다 도망 나왔거든. 천주교가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개신교들이 진실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순수하고 내 자유껏 신앙을 잘 누리자 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천주교 식구가 제일 많아. 교인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그 다음에 감리교도 이단이었거든. 이제 그렇게 볼 때 교회를 어떤 교회가 특히 또 재밌는 게 가인과 아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천주교도 동방정교하고 천이 나눠져요.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툼을 중심해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너희들 필요 없고 다 없애버렸어. 그때는 로마 이태리에 있는 종교는 신경도 안 쓰고 비잔툼을 중심해서 종교를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저 정교야. 그 동방정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터키인들이 오스만 터키 해교들이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짓밟아버려. 아름다운 성전이라든가 짓밟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련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제 그쪽으로 가서 저기를 한 거야. 전도를 해서 지금도 동방정교야. 그쪽에는 이제 정교 출신 그리스를 중심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천주교와 동방정교가 나눠지고 그건 1500 이제 정경에 왔을 때는 이제 개신교, 개신교라던데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입장이 보는 거예요. 동방정교는 내가 가보니까 소련 가보니까 이 종교를 인정 안 해요. 공산주의는 우리 육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그러면 종교는 종교가 전체가 종교이니까 누가 들어가냐면 당원이 들어가 그 속으로.
당원이 신부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종교가 아니지.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그 교회 다니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예.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뭐예요? 그 종교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지키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나 나가라. 어떤 설교를 하고 있나. 그러면 목사가 누구겠어? 북한도 있다니까? 기독교가. 그 누구겠어? 그 당원이지. 예, 그러기 때문에 또 아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성경책 가지고. 근데 그걸 각주를 매길 때 공산주의를 중심에서 맺어요. 봐라. 예수도 가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팡이 하나 들고 다녔지 않냐. 그래 빈민자는 프로에타리아가 주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교의 그 습성과 그리고 종교의 성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개신교 전통도 또 천주교의 전통도 우리가 흡수해서 참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참신한 얼마나 참신했어. 그 당시 처음에 초창기 때. 예. 그래 초기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이미 때가 늦은 거야. 세상에 물이 들고 우리가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아파가지고 일주일 입원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행사가 많다. 행사가. 그래서 한 4개로 줄여야 되겠는데 그러다 끝났어.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전부 음료로 돌려버리고 이제 4개 했는데 나도 지금 잘 몰라 그것을 내용은 어느 날이 하나님의 날인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제일 중요해요. 1월 1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날. 자녀 날이 자녀가 임신한 순간부터 자녀 날로 칭한 거야. 예지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르 날, 또 부모 날 이렇게 해서 4대 대명절인데 이제 아버님이 최근에 오시면서 그 왕권 즉위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잔치였는데 왜냐면 왕권 즉위식은 주권이 바뀌는 시대거든. 사탄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바뀌는 그 어마무시한 1월 13일.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없애지 말아야 되는데 싹 그냥 개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자들, 우리가 전통을 지킨 사람들은 그날을 연념하고 이제 또 이 다음에 또 많이 말이 생길 거야. 나는 아버지 참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거고 행사를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일단은 어머님이 내린 저기에서 복종을 해야 돼. 그래야 전체가 이루어지지. 딴 사람이 동으로 가고 또 한 사람 서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 16일이 그 의미 있는 앞으로 16일을 그러니까 3월 16일 올해는 이상하게 음력하고 양력하고 같이 가요. 음력 3월 16일이 양력 4월 16일이야. 아주 재밌게 한 달이 늦어요. 16일로 가는데 그날 전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축복을 했잖아. 축복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한 1000명이나 모였을까? 2100상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2100상인지 2만1,000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쓰기를 했는데 좀 머리에 애워놔요. 참부모 성원식이 3월 16일, 3월 16일 참부모 성원식도 기억이 안 났어.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 16일. 안 났는데 이제 성원식을 왜냐면 참 부모님이 독생남이 만나는 그 순간이 천지가 바뀐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을 받았다면 성원식을 했다면 차원이 달라졌지. 2000년이라는 그 서러움의 길을 안 걸었다고. 슬픔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성원식이 그렇게 의미를 깊게 세우다 보니까 참부모가 자녀를 성원하기 전에 삼가정을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사탄편, 가인편 자녀들을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자녀들을 먼저 축복을 시켜줘요. 그게 삼가정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축복을 시켜주고 그냥 연속적으로 아버님이 성원식을 한 거야. 그래서 삼가정 축복식 날이야. 그날이 3월 16일 날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날을 오늘 하나님 날 그러면 상당히 익숙한데 하늘 부모님 날 그걸로 말이 바꿔버리니까 그럼 하나님 날은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날이 하늘 부모님 날이고 하늘 부모님이 하나님 날이다. 그 날을 3월 16으로 바꿔버렸어요. 포함시켜버렸어. 그리고 참부모 날이 또 있어. 그래. 트루 페어넌스 데이가. 참부모 날이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참부모도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3월 16일. 그래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다 들어간 거야.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마음 먹고 오고 헌금할 때는 그날은 잊지 말고 한 210불, 많으면 420불, 그래 좋지만은 미니멈 210불은 하면서 예의를 표한 게 마음속으로 표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나는 1월 1일 날 헌금했어요. 하나님 나를 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지. 그렇다고 하나님 날 쉬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의미를 부어주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날, 그리고 성가정 축복실, 그리고 참 부모 날, 이것은 그 참부모 성원식에 다 포함해 버렸다. 그리고 자녀 날하고 마무리 날은 포함을 안 했더라고. 음력 10월 1일이 자녀 날인데, 또 5월 1일이 마무리 날인데, 그건 그때 한번 봐야지, 여기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요. 이제 세상이.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날을, 지금 미국 천주교는 의식의 삶이야. 그렇게 의식이 많아요. 이거 말하면 이스트 데이라든가. 이런 그 데이를 말하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무시는 하지 않지만, 이스트란 말이 그 당시에 얼마나 미신이 쩔여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지금 그 샤머니즘, 점쟁이들이 점하는 거 굉장히 크게 봐요. 그 정치가들도. 예? 반드시 자기가 물어볼 때는 점쟁이한테 쫓아가요.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윤석열도 할머니가 왕자를 써라 손바닥에. 쓰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그 샤머니즘이라 보지 않고 한국의 전통과 그 샤머니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원리 속에서도 그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낮은 게지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 중심에서 하는데, 이스트란 말이 뭐냐면, 너무 그 당시 샤머니즘 말하자면 그 귀신을 생기는 그런 그 명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스트 데이라는 건 그 로마에서도 엄청난 큰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트 데이가 뭐냐면 마치 그 부활하는 날, 어려운 그 노정 먹고 부활하는 날이 바로 그 일요일 날, 이번에 이제 오는 그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에서 이스트란 말은 뭐냐면 귀신이란 말이야. 그게 그 당시 섬기는 신이야. 근데 그러면 그날을 이스트로 바꾸자. 이스트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하니까 기독교가 거기다 그 내용을 집어넣어 버리지만 이름은 이스트야. 그러니까 이스트는 이방 신이란 말이야. 그 당시 그 정도 말을 못했어요. 기독교인들도 안 들어줘요. 썬데이도 마찬가지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신을 섬기는 제사법이야, 그것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썬데이로 예배 보는 날로 해버리자, 썬데이. 그리고 이제 태양절인데, 태양절이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12월 25일이야. 그게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리잖아. 이제 그렇게 바꾸면서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스데이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 이방식이라는 것도 몰라. 그냥 지낸 거야. 기억도 안 하고. 근데 속에 학문적으로 따져보니까 귀신이거든. 그 이방 잡신이거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발전하고 있지만은 너무 이제 세력이 확장해야 되면은 부패하기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는 신앙은 내가 가진 어떻게 해서 이건 신앙을 갖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로운 거야. 나한테 불리하면 뭘 신앙 가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이롭다. 그걸 자기가 느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감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딴 때보다 더 좋다, 행복하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고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일요일날 가야 되고 또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한테 또 쇠고랑이 하나 쳐져요. 부담스럽고.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나가버리면 좀 시원하겠다. 왜냐 헌금 조금 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종교라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있을 때 종교거든. 근데 종교가 가르치면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냐. 예. 교회에서 나한테 영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참 너무나 우리가 천일국의 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집은 좀 강연은 좀 왔지. 우리 집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나 찾아봐 한번. 예. 세상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 지금 예를 든다면 다희 엄마가 아기가 위에다가 수술했는데 변만 보면 미치는 거야. 아파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야.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야. 그렇게 한번 그런 고통을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때 고통이 뭐냐. 그 이제 문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오게 돼요.
그래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길 거냐. 그 신앙이야. 근데 나는 팔자를 잘 못 따가지고 이건 무슨 짓이냐. 그건 종교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고통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뭔가를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고통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고통이 나름이야. 예.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서는 좋은 음식을 지금 내가 봐도 어마어마 무시한 좋은 음식인데 먹기가 싫어. 그게 자기 감도거든. 같은 고통도 그 고생을 많이 본 사람한테서는 이건 고통이 아니야. 많이 굶어본 사람한테는 이거 음식이 맛있어라. 그러니까 고통의 감도를 내 마음의 저울로 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때 고통이란 말을 내가 해석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는 동시에 나한테 고통을 준 거예요. 왜 고통이 올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야.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책임져라 이거야. 자유를 안 주고 개돼지처럼 그 공산주의나 소련처럼 너 오늘 일하고 오늘 바깥까지 가고 내일 또 안 오면 죽어. 특히 이제 그걸 뭘 느꼈냐면 군대는 멀리 갔거나 멀리 화장실 갈 때도 신고를 해야 돼요. 돌아올 때도 신고하고 물론 이제 그 융통성이 있지만 어디 외출 나갈 때도 신고를 해야 돼요. 감옥하고 군대하고 똑같아요. 단 군대는 자기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감옥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번호를 집어넣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똑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고통이란 무엇인가 철학하겠어요? 그러니까 어가 자유를 안 준 곳에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준과 동시에 고통을 준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가 측정하기에 따라 달라.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갔잖아. 여기 갈 때 내 아파 죽겠다고 신물 좀 달라고 안 그랬다고. 3시간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얼마나 처참한 사형 법이냐면은 목에다 못을 찌르고 손에다 목을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막 그 거울이 막 그 비명소리가 그냥 나고 보통 3일까지 간대. 예.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 왜냐면 예수 이렇게 반항하면 무서운 힘이 나오니까 반은 죽여놔요. 거기 가기 전에.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못 지고 가잖아. 그래서 매달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느끼냐면, 당신이 연계를 알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 병정들한테. 자기를 찌르는 병정들한테. 저희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27년 동안 피비린이라는 그 길을 이 성도들이 가야 돼. 나만 믿으면 다 십자가 길 가야 돼. 한 400년을 그랬잖아. 예, 로마에서.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한 거야. 내 십자가, 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불에 태워 죽고, 예, 그 칼에 찔려 죽고, 그런 식을 2000년 동안 연속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지한 죽어요. 슬로바키아 이런 독일서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때만 되면 왕들이 잡아다가 이단이라고 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 그때 600만인데 지금도 600만이야. 지금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얼마나 죽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고통을 고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고통은 의뢰에 가야 돼. 그러지만 이 고통은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든 축복이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축복식 있잖아, 성원식. 얼마나 편한지 몰라 혼자 산 게. 여자랑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40살 때까지.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있고. 근데 의식을 하고 잔소리하면 저걸 대항을 하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게 산 게 부부 생활이야. 사실 부부 생활하는 게 고통이라. 또 상대방을 막 용서해줘야 되고 또 내가 참아줘야 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이란 벽을 넘지 않고는 나는 성장해야 한대.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걸 깜짝 놀랐는데 원죄를 사하고 예? 축복을 받고 더 이상은 죄가 안 진다. 이거 축복을 알고 있거든. 근데 아버님이 지난 말로 그러더라고. 그때 3만 쌍인가 그 축복식 할 때 이건 기성교회 세례하고 똑같아. 야,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왜냐? 이건 받지만은 너희들이 사명에 따라서 세례보다 더 못하다 이게.
예, 축복을. 이거 받으면 큰일 난 걸로 알고, 받고, 뭐, 어쩌면 큰일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낮아져 버려, 수준이. 생각이.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받아도, 이 가치를 어떻게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내가 느끼냐에 따라서 축복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차이가 난 거야. 그래서 아예 세상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편하고. 내가 먹고 살 것만 있다면. 그런데 결혼을 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남지 않아. 뭔가 남아. 그게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 생활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내가 고통이 없을 때는 또 무슨 고통을 해야 돼? 헌금을 해버려. 그 헌금을. 헌금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결단을 내려놔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고통의 기쁨으로 변하지. 그래서 고통이란 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그렇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 우리가 신성을 닮아가고 하나님하고 심정이 같아진 그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인간. 이해 안 되냐?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입장, 나하고 대화를 하고 너는 난 친구라, 내 자녀라 이렇게 오려면은 너 거기다 두면 안 돼. 그럼 다리를 불러보기도 하고 보험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준 것이, 나한테 조금이나 준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식 속에서 눈으로 신앙한 거, 귀로 신앙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실체 삶 속에서 24시간이 하나님의 같이 창조가 벌어지고 있대요. 창조가. 창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부활하는 과정이야. 부활하는 과정. 근데 모든 해석을 내 삶의 각주라 그래, 보고. 우리 지금 성경을 신학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건 성경을 각주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라 그래. 예. 그리고 내가 주어진 가까운 인생살이, 나한테 그 고통을 각주를 써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가 무엇이고,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 말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준 그 메시지가 뭐야. 나는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안 같아.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너는 나하고 같은 인격자가 되라니까 너는 그 고통을 벗지 않으면 이걸 못 벗어나. 허물을 못 벗어. 예? 그러니까 재산을 확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통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각을 하라 이거야. 그렇게 각주,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할 때 부활의 길을 가고, 백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고생할 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못 가는 거야. 그 사람 해석에 따라서 그 길을 결정한 거야. 똑같아, 뭐든지. 예. 그냥 이 세들이 축복을 받는데 엄청 부담을 느끼는 거야. 내가 뭐라는지 알아? 아이, 살다가 안 살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 해. 한두 놈이야, 그것이. 내가 그랬다고. 부담 갖지 말아야 해요. 왜냐? 이미 그런 전통을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놈들이 한둥이야? 그러지만 떠나지만 말고, 우리 동굴에서 떠나지만 말고, 다시 만나라 이거야. 이게 우리 전통이 돼버린 거야. 원래 그 전통을 그렇게 만들자고 안 했어요. 만일에 99.9%가 그렇게 만나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이 그렇잖아. 결혼하면 끝이야, 그걸로. 옛날 우리 전통이 더 나아요, 우리나라 풍습이. 여자가 남자 보지도 못했는데, 장가 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수절 지킨 사람이 많다고. 예? 그렇게 살았으면은, 만일에 우리 법을 범하고 그러면 한두 사람 쫓아내버려요. 죽여버리거나.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물러서야지. 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법을. 그렇게 법을 계속 만드는 거야. 예를 든다면은, 1호 축복이라는 게 있었어.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그 아내가 죽으면은, 살아생전. 영계 가면 옛날 사람, 축복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1호 살아서 외로우니까, 1호 축복을 이제 시켜줬어. 이제 시킨다. 근데, 1호 축복 시켰는데, 산 놈들 몇 명 안 돼. 같이 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 자기가 중심을 딱 만들어 놓고 사니까 안 맞은 거야. 그래서 지금 1호 축복 없어버렸잖아. 예.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유명한 사람이 부인이 죽어가지고, 나 장가 좀 보내주시. 그러니까, 대모님한테 물어봐라. 대모님한테 가서 물었어. 너! 그래 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영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 갈 수가 있대. 살아서. 그러니까 훈스님이 영계하고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축복이라는 게. 왜냐하면 영계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계와 같이 의식을 하나 살게 되면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지. 그래서 우리 원리는 예, 이렇게 엄청난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성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예? 고통이란 게 무엇인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나 좀 떠나버린 사람은 교회 다녀도 고통스럽거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그런 많은 설명을 들으면서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 자기 해석을 한 거야. 나에게 온 다가오는 고통은 하나님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 성화라 그래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성화라 그러지. 다 용어만 틀리지 그 의미하는 같단 말이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성화의 길을 간다 이거야.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그냥 앞에가 내가 막하게 벽이 붙여 있어요. 벽을 내가 허물지를 못해. 고통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또 명작이야. 너가 커버려라. 이 작아서 민주주의 밑에서 벽을 못 넘는다고 부탁거리냐? 너가 더 커버려라 이거야. 벽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참 그 기성교회 쓸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 딴 길로 빠져 이제 자기 길은.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창조주가 되는 거. 그래서 창조는 어느 한 날 6천년 전에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가 창조하고 있는 거야. 없는 돈을 있게 만들고 없는 건물을 내가 소유로 만들고 없는 교회를 내가 일으키고 내 24시간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자유가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가요. 자유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책임을 지면은 어떻게 돼? 그건 고통의 연속이야. 애기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애기들을 어떻게 학교 보낼까?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애기들 안 낳으려는 거야. 지금 한국에 1.5배래요. 35년 때는 없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안 난대 없대. 내가 가만 들어보고 상상을 하니까 애기들 피아노 가르치려 학교 보내려 뭐 어디 보내려 하니까 내 돈 가지고 안 된 거야. 그래서 뭐 애기 낳으면 뭐 돈 얼마씩 준다 그러더. 그건 세 발에 피고 그까지 해봤자 내가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안 낳아버린 거야 애기들을.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자유 때문에 나한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의무를 줬어요. 책임 분담을 줬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아라.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은. 예. 왜 레즈비언 호모섹스 한 사람들을 아버님이 싫어하지? 결론이 뭐냐면 그 자손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레즈비언들이 부자야. 그러니까 지금 장로가 되고 막 교회를 흔들어요. 돈을 갖다 척척 한 조목씩 주니까. 목사도 꼼짝 그 당시에 내가 10년,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호모한 사람들을 남자끼리 만났던 사람들 교회에 넣을까 말까 장로 만들까 말까 회의에 붙였다가 부결은 됐지만 이미 회의에 붙였단 말은 관심 있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아마 목사도 레즈비언일걸? 목사 그런 사람들 있다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나면서 우리가 빨리 세를 키워가지고 그거 좀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에 살인자 있어도 눈꺼떡도 안 하잖아. 불교에서도 불교 중들이 싸우면은 그 사람들은 앞뒤가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해요. 자식 없는 사람들은.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다. 티네이저가 얘 무서운지 알아? 티네이저는 결혼하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군대를 보통 18살에서 22살까지 가. 전쟁 잘하거든. 근데 우리 집에 부모가 있고 우리 집에 자녀가 있고 이게 못한 거야 전쟁을.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의무감을 가져야 될 때의 책임이라는 게 있다. 근데 책임이 얼마나 그 세상살이에 고통들이 많냐. 근데 우리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예. 근데 항상 우리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다가오는 고통을 항상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건 바로 창조다. 내가 창조하는 과정이다. 시레 요한이가 광야에서
역청이나 뭐꼭 짐승 가지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우리 같은 건 낭만이지. 낭만. 꿀이 어디가 있냐 그 광야에가. 꿀과 석청을 먹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시 어쩌다 어디 벽붙에 붙어 있으면은 그 따먹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 삶이. 광야의 삶이. 예.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어차피 가야 할 우리 인간이고 죽어서도 가야 돼요. 예. 또 우리 인간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자유를 주. 짐승들은 안 그러잖아. 고통이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먹고 굶으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자유라는 걸 줬기 때문에. 자유는 뭐냐? 너가 창조해라 이거야. 이 세상을. 너 자신이 너 자신이 생명나무를 커라 이거야. 그래서 금방 너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있지만 큰 나무는 꽃이 안 피어요. 꽃을 피운 게 아니라 나무를 기른 거야. 이걸 소위 우리가 말해서 생명나무라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때는 어떤 기쁨이 오겠나? 어떤 기쁨이? 내가 식구들을 대해서, 내가 그 형제들을 대해서 내가 말이 나오면 그 황금으로 변한 거야. 감동,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내용을 말할 때는 얼마나 감동이야. 그래서 고통이 없는 창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간 창조하고 쉬었다 그랬거든. 그 말은 단순한 말이지만 얼마나 특히 인간을 창조해놓고 얼마나 고통을 느꼈으면 쉬었다 그러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24시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이뤄나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 아주.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천주자, 오늘도 귀한 영적 양식을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유가 하나님 주신 자유가 얼마나 이대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유 때문에 겪게 할 고통이 바로 저희들이 가야 할 노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자녀들이 똥을 쌀 때 된 똥을 싸지 않은 것이 더 고맙고 냄새가 날 때 냄새가 향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천일국이 무엇인가, 천일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곳에서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허덕거리지만 몹쓸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 때는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창조해가는 그러한 인생 노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리마인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을 주신 가는 김종환 한글리가 제물을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 순동 예배를 마칩니다.